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방학이 끝나는 관계로 컴백 처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옵니다. 미국에 가셨던 우리 김태영 성도님은 서울에 잘 귀국하셨다고 연락이 왔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 날 강진에 오셔서 아이들 입학식 보시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우리 정진이 안수 집사님께서는 항암 3차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로 3차 잘 견뎌내고 있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에서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차 남았는데요. 그 4차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었죠.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중요한 가르침을 들어야 할 어른들이 많았고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품에 안아 주시면서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끝나고 아이들의 머리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죠. 아이들이 민감한 때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는 손을 잘 안 댑니다. 안수기도 하면서도 남자 아이들은 머리에 손을 대지만 여자 아이들은요 머리가 남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달랑말랑 이렇게 항상 해서 그렇게 안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희수는 계산 많이 하나요? 가온이는 어떤가요? 대체로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의 손을 믿고 잡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순전한 믿음이 필요하죠.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때때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충분한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아직 끊을 것을 끊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 나한테는 내 삶에는 아직도 죄가 많은데,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고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내게 나아오라. 아이들은 방해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길을 막은 것은 다름이 아닌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많으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셔야 돼. 그런데 아이들이라니 예수님을 방해해서는 되겠는가?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돌아다니지 마,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들만의 규율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억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아이들의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나름의 논리로 아이들을 막았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독립적인 그러한 인격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미성숙하고 아직 배워야 될 것이 많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신앙도 어른들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어른들의 영역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회당에서 토라를 배우고 종교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성숙한 어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중심은요, 아이들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 머물러야 한다 하는 것이 당시의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다른 교회에 가보면은요, 교회 예배당 안에 한쪽에다 저 뒤쪽에다가 플레이볼이라고 하는가요? 볼풀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어른들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거기에서 놀게 합니다. 떠들어도 괜찮아요. 건강한 아이들은 5분 이상을 가만히 못 있다고 합니다. 조금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듣습니다. 잘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제자들이 아이를 막으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화내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내신 장면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아이들을 방해꾼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준비된 자들의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내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 제자들은 신앙을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신앙생활이 적합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고 깨달아야 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음 세대만으로 구성된 코람데오 찬양단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신앙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저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설교했어. 그것을 그대로 수납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성숙한 상태이거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이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에 종합병원이 전공의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하니까 2차 병원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제 예약도 안 받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접수한 순서대로, 가는 곳마다 접수하는 순서대로예요. 체열하는 것도 접수한 순서대로, CT를 찍는 것도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 것도 접수한 순서대로.
밥을 안 먹고 점심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왜냐하면 접수한 순서대로 해주니까. 오전 8시에 갔는데 오후 2시가 넘어서 끝납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 천지입니다. 교회는 늘 어때요?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마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늘 완전한 자들을 원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자들을 원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에,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에,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괴수죄인이라고 느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과 의존함이야말로 천국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인간이 준비되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부르실지를 전적으로 결정하신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어쩌다가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 하는 그러한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어린 아이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이끌려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용납하신 것은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아니죠.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이요 교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늘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거기까지. 내가 설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나는 설교를 잘 못해,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하시는 분들의 설교가 때로는 말을 더듬고 때로는 잘 전하지 못해도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롭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깨닫습니다. 설교는 스피치가 아니라 라이프라는 것.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도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지적 훈련의 결과물이나 윤리적인 성숙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되셔서 장로님이면 저 정도는 돼야지.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은요, 배움의 대상으로 여겨질 뿐 신앙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어린 아이를 기도를 시킵니까? 무슨 어린 아이를 사역을 시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세우셨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현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듯이 교회는 아이들을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서울에 간 아이들이 다음 주면 다 내려오지만,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에 이곳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가자. 무슨 아이들도 없는 이 지역에서 우리 강남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다음 세대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회의 기관과 동역하면서 세워갈 수 있어요. 꼭 교회에 들어온 아이들만이 다음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어떤 상황에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몇 명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요?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언약신앙의 개념입니다. 언약신앙.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서가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욱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면 부모들도 어째요? 옆에 와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본질을 어른들 것으로만 여기거나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어른들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들처럼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오늘 우리 김혜성 권사님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귀한 목사님, 주의 사자, 이런 거창한 언어 말고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보다도 더 아름다운 언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어른은 어떤 어른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이요? 좀 넓게 생각하세요. 네? 돈 많은, 아니, 어떤 어른을 가장 존경하냐고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네? 전도사님, 사모님 뭐라고요?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야, 100점입니다. 100점. 네. 나를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 의견을 물어봐 주는 어른이 가장 존경스러웠다. 이게 60%를 넘었대요. 문항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제만 냈답니다. 설문조사 문제만 냈대요. 가장 존경스러운 어른은 어떤 어른인가요? 나를 일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 의견을 물어봐 주는 어른이 가장 존경스러웠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어른들만의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조용히 안 해? 자리에 앉아. 너 손 들고 서 있어. 마치 학교에서처럼.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때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아이들을 가로막았던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자격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부모를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내가 왜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돼? 그렇게 질문한 적 있으신가요? 정수 집사님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한 적 있으세요? 엄마 내가 왜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돼? 엄마 아빠가 말한 것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보고 그 말에 따릅니까? 아니죠. 먼저 수납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물론 반발하지만 커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이미 어른들의 세상에 영향을 받은 후죠.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나에게 잘못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어떤 말을 해도 아빠가 어떤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결코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수납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받은 바 말씀을 수납하기보다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보려고 하죠. 아이들은 철저히 부모를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아이들을 가로막은 제자들의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 많아 아이들이라니 이런 사소한 일로 그분을 방해했어야 되겠어? 우리 오령 목사님 추대식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다른 교회 행사들을 많이 참석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건강한 아이들은 5분 이상 가만히 앉아서 못 있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옆에 봐보세요. 손이라도 꼼지락거리고 몸이라도 움츠리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활력이 있고 역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있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요 다독여 주세요. 그래 너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소리 내지 말고 저 뒤에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렴. 저 뒤에 가면 사탕이 있으니까 가지고 오렴. 괜찮아. 졸리면 가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좀 서가지고 기지개도 좀 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있기를 힘들어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 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잊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마찬가지로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어른들은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은요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기도 하죠. 또 잘 들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즉시 오늘 본문이 어디였더라?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때 뭘 전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기야 목사도 그러는데 지난주에 내가 뭔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앉아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찬송,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성경을 펼쳐놓고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빨리 적어. 노트에다가 성경 말씀 어디까지 적어. 이게 신앙 교육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신앙 교육입니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찬양하고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했어요. 저도 거신측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산 서부교회에 모 교회를 두고 그 서부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가 가장 많은 교회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단에서 저는 신앙생활했어요. 그 많이 가르쳤던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이 세대에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지식만 늘어가고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지식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조다영 집사님, 지식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망설임 없이 대답해야 돼요. 신앙이 먼저라고요. 저는 항상 일관되게 신앙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언제든지 채울 수 있지만 신앙은 다른 지식이 채워지고 나면 결코 그곳에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 여쭤볼게요.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은 다 장성해 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정도면.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먼저 가르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신앙이 세워지면 지식은 자발적으로 채워져요. 신앙이 안 세워지고 지식을 먼저 채우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보다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세상의 지식보다 적기 때문이죠. 그렇죠. 채워지는 속도가 성경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채워지는 속도가 틀려요. 지식만 자꾸 주입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 지식이 많이 채워져 버린 곳에 성경 지식을 주입해도 그곳에서는 신앙이 싹 틔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이 훨씬 신속하게 자녀들에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복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곧 부모가 선생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가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야? 물은 적 있을 겁니다. 생소한 단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종호 집사님 그런 부분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아이들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아이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른들과 분리시켜버립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래왔어요. 눈높이 교육을 시킨다고. 이게 지식은 얻게 했지만 신앙은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의 외적인 형태는 거룩해질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와 예배를 드리면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엄마 아빠와 예배 드리고 나서 차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찬송을 하고 제자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막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배의 방해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신앙을 의존적인 자격을
외적인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직분자가요,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느냐라는 것보다 그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귀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 기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어려워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대원칙이 있어요.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공로나 자격을 갖출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쓰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물려주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첫째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난 못해요. 나 하기 싫어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시켜주세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잖아요. 어른들은 어떤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있는 그대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에 의존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닌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내가 오면 막 오셨냐고 하면서 박수 쳐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지난주 새신자 교육 때에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어보실까 봐 두려운 눈빛이에요.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롭다 칭함만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적으로만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실제로 행위가 완전히 의로움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순종할게요. 헌데 나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 학원비 걱정한가요? 그 아이들 잘못 키우신 거예요. 엄마가 학원 가 하면 어때요? 나 학원 가기 싫어. 나 배우고 싶어 하지만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가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요. 둘째, 순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이건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면 복잡하게 분석하거나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적으로 따져보려고 판단하고 하죠.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 이대로 순종해도 괜찮을까? 내 삶이 이러한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삶이 오히려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신앙입니다. 이번에 한 성결교회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 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며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교하더군요. 이게 장로교 신학하고 다른 교단의 침례교나 그런 이 교단의 차이입니다. 장로교 신앙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지금은 혼란스럽고 좌와 우가 나누어서 다투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나라와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가 나아가서 운동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저 불의한 자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하게 된다.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우리 교단이시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 시국에 대해서 설교한 요지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실 것이다. 불완전한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것이 절대적인 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린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지금 당장의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한 구걸 행위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한다면 결코 결과적으로 그게 선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는 견디며 주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물론 신앙인은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적 행동이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존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이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더라.
오늘날 교회는 종종 사람의 능력과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등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들을 중심으로 직분자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살며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은 것이고, 이것은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든지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동역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대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로마 교회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인, 저건 남의 교인, 편을 가릅니다. 우리 교인, 우리 교회라는 고정된 생각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회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회만 살찌우고 그곳에서 나만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자기만 하는 고집쟁이로 만들었습니까? 저는요,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을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득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자들과 함께 또 동역을 이루며,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기 시골로, 더 여기보다 더 시골이면 섬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저 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권사님,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권사님, 내가 무슨 동역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교회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한 자들과 함께 또 동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부부가 어디 저기 섬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도울 일은 없는지를 또 후원을 해드리고 가서 또 사역도 해드리고, 이게 단절됐어요. 이게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은 신학적 지식을 쌓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이란 지식의 축적도 아니고 물질의 축적도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희망하는 교회는 축복기도가 목사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법상 안수는 목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이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나오나 너 아프구나,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이게 아니라 권사님이 기도해 줘도 될까? 집사님이 기도해 줘도 될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고 축복하셨던 이 성경의 장면은요, 아이들이 단순히 주변인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의 성도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해외의 교회를 몇 개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참신앙인으로 양육하는데 온 힘을 쏟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이번에 JTBC와의 뉴스 인터뷰를 가졌는데 한국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30년 안에 한국이 사라질 수 있다. 이대로는 한국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다릅니까? 짐 로저스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10년 뒤 한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걱정되는데
한국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없다고만 하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과 똑같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 아이들의 미래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그리 비싼 걸 먹입니까? 내 아이들도 좋은 것 안 먹였었나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강남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입니다. 그 결실이 수년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강남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